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전능하신 권능 안에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드리는 마음이 바로 이런 믿음과 함께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잠깐 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3.1절입니다. 3.1절 생각하면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뜨거움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져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만세,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3.1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중심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회복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또 그것을 되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라, 완성해 놓으신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실제 그 완성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또 신앙생활이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절의 의미하고 연결해 보면은 같은 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의 고뇌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가, 이 땅의 국력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닐 때 그만큼 우리 스스로를 보호받고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나라의 국력만큼 우리 개개인이 외부 다른 나라 갔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워나가고 안정시켜나가고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또 위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러 다닐 때도 힘과 능력으로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오늘 3.1절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하나님 가슴에 담고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보여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받아서 살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단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그리고 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까지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그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까지 함께 받고 성찬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게 살 수 있고 나의 변화의 삶이 조국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흘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놓고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터인데, 제가 강조합니다. 3번 부르는 이유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여 하고 부를 때에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주여 하고 부를 때에는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 주여 할 때는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주여 3번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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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기 계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당신의 마음을 내가 오늘 가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설교가 아닌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당신의 인격을 만나기 원하고 내 인격 안에 당신을 투영해서 내 삶에 당신의 인격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 나의 작은 변화들이 이 땅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으로 해외로 뻗어나갈 때 조국 대한민국의 국력이 향상되어지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조국 대한민국이 사랑스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아니고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셔서 말씀 속에 당신의 인격을 담아놓고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과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격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이 주장하시옵소서.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를 사로잡으시고 온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시어 제가 제 생각이 아닌 당신의 가슴에 담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파주 공동체, 오사카 비전교회 공동체 지체들, 그리고 중국과 카타르
말레이시아, 때로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동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실 12절, 11절까지 읽어도 괜찮기는 해요. 일단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할 터인데 말씀을 읽을 때에도 또박또박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리라 하신 땅을 얻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간절함, 그리고 확신, 그리고 약속, 선포, 이런 것들을 믿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보면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어려운 얘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면은 안 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을 때도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 가족들끼리 죽였다, 뭐 그래서 힘들어서 자살했다, 온통. 그래서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들리는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딱 직접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은연중에 자꾸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얻기 위해서 뉴스를 보거든요. 그리고 국내 뉴스도 보면서 꼭 해외 글로벌 뉴스,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봅니다. 왜? 그래야지 정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건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건건의 문제들이
예전에도 없었는가 하면 다 있었어요. 예전에는 더 어렵고 더 큰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심각했어요.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 드신 분들까지 가지 않아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올해 60이 됐어요. 아이고, 이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가 자기들은 40대 중반인 줄 알았대. 요새 젊은이들도 립 서비스를 하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60은 안 돼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 현선이 말이야.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그 나이를 먹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제가 그래도 사대문 안에 살았거든요. 동소문동, 삼선동. 어렸을 때 보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덮어놓고 있는 시체들 여러 봤어요. 서울에 사는데, 사대문 안에 사는데도 그 세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뭐 껍벅하면 잘 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냥 쌀가마니를 갖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냥 덮어놔요. 가마니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마니가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겠네. 그걸 이렇게 덮어놔요. 그래서 뭐 덮여 있어, 거적 같은 거 덮어놔서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정말 없었어요. 그 당시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걸 장려했었고, 먹을 게 없어서 뭐 보리밥에 영양이 많다라고 했고,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로 만든 빵에 대한 홍보를 했어요. 아침 식사는 빵으로. 그 정부 광고가 그런 것이었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과자도 없었어요. 잘 돌처럼 생긴 딱딱한, 그냥 입에 넣으면은 하루 종일 물고 있어도 잘 녹지 않는 돌사탕이라고 그랬어. 그런 거 물고 살았고, 먹는 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허옇고 이상한 흙이 있어. 그거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 흙을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래 못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산에 가면은 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열매나 뭐 뿌리나 이런 거 캐서, 그래서 그 당시엔 칡뿌리를 캐서 먹는 게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무에 뻗지 달려있어. 지금은 벚꽃에 뻗지 열매 달려있는 건 안 먹자, 길거리에 다 떨어져서 그냥 밟히죠. 그 당시는 그 우리 동네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큰 게 열려있어요. 그게 뻗지 나무야. 그럼 거기에 동네 애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거기 대장이었으니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그럼 그 집으로 잘못 맞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리창 깨고. 그러는데도 던져가지고 나무에 맞으면 뻗지가 떨어지거든. 그럼 그거 알갱이 주워 먹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TV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이 TV를 어디서 얻어오면은 이렇게 큰 거 뒤에 이만하게 나오는 TV 있잖아요. 흑백 TV. 그거 어느 집에 하나 있으면은요, 동네 아이들은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저 안에 놔두면 바깥에서 그 마당에서 이렇게 하고선 그 TV 구경하느라고 그런 세월을 저는 살았어요. 그 당시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었어요, 북한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막 깔보고 우습게 여겼어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60살 됐으니, 그때가 제가 뭐 5살, 10살 사이 미만이었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5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50년 전 우리나라가 그러했었어요. 그때도 사람 죽어서 가만히로 덮여 있는 게 내 눈에 늘 보였었고, 늘 아프고, 우리는 놀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게임하는 거 재밌다고 게임하고, 우리는 놀 게 없어서 돌싸움 했었어. 윗동네하고 아랫동네하고 돌 던져가지고, 돌이 여기 푹 찍혀가지고 피 나오고, 그럼 그거 얻고서 막 병원으로 뛰어가고. 근데 그게 놀이였었어요, 저희는. 시골이 아니라 서울 사대문 안에서 윗동네 아랫동네하고 우린 그렇게 싸우면서 놀았어요. 그게 옛날에 5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고, 나라가 힘들었고, 경제가 어려웠었고, 먹을 게 없었고, 그때도 사람 죽었고, 그때도 못된 짓 했고, 그런 일은 다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만큼 바뀐 거라고. 그때는 다 여기 콧물 흘리고 살았어요, 여기 이렇게.
콧질질이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번질번질 했었어, 옷이. 이거 하도 코를 이걸 닦아대가지고. 그게 50년도 안 되는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앞으로 또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적하고 또 바꿔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래서 늘 우울하고, 그래서 눌려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아프면은 절망하고, 한번 회사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힘들고, 부부싸움하고 가정에 어려움 생기면 그걸로 세상 끝난 것 같고, 요새는 조금만 하면 그냥 뛰어내리고 자살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세계에서 자살 1위인 거 알죠? 하루에 50명이 죽는데 25명이 젊은이들이 죽어.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희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희망이. 여러분 희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 희망이 있습니까? 유초등부 희망이 있습니까? 중고등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에 희망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미래를 보고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그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 미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내가 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과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가 끝나요. 영원 전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영원 후의 미래도 하나님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끝나요.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면서 내 인생이 시작되어졌고 내 인생의 미래와 끝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말씀하고 선포하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내 미래는 된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뭘 본다? 약속의 말씀이 내 미래가 될 거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아멘이라는 답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믿는다는 말은 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데? 근데 뭘 믿는지 몰라.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랬는데 뭘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그럼 믿는 게 아니야.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뭘 믿는데 그런데 저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대로 앞으로 될 걸 난 믿어. 그리고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나타난 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 뭐는 거예요? 비전은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비전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하면 본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는 비전이 환상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봐요? 약속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럼 보는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걸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 뭘 봐요? 지금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못되게 하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해? 공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고 그거 지금 보이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내가 이 아이를 존귀한 자로 삼았어. 내가 이 아이를 내 핏값 주고 사서 구원했어. 이 아이는 내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이야.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걸 믿고 봐야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넌 그렇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려고 피 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셔서 너를 살리셨으니까. 이렇게 믿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해. 보배롭고 존귀하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딸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건 그 아이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까? 말과 더불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했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해주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면은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어제 나오셨어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 때문에 내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들을 잠깐 정리를 해드렸어요. 정리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줘서 창대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제가 이러면서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복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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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복이야. 임창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너는 복이야. 그럼 이거를 아멘으로 받아서 믿는다면은 아, 정말 나는 복이구나 라고 믿어야지. 그리고 자기가 복이라는 걸 봐야지. 그리고 내가 복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것도 봐야지.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도 봐야지. 믿음이라며, 믿는다며. 그럼 봐야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리고 그걸 봤으면은 말해야지. 난 복이야. 날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거야. 내 이름은 창대케 될 거야. 나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외쳐야지. 그리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걸 진짜 믿고 본다면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말하고 사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걸 진짜 믿는 것이 신앙이 믿는다라는 말이지 않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이렇게 믿고 이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보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설교 한번 듣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신앙, 믿음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그 말씀의 실제 속에 내 미래가 약속한 그 자리에 있게 된다니까. 자, 왜 아브라함 얘기를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어. 아브라함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았어요.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생겨날 한 나라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을.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근데 아브라함도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았어.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나중에 어제 말씀 속에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비전, 자기가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줬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보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어제 말씀 속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았대요. 왜? 그들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자기가 보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고통하면서 사는 그걸 되물림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고 보고 말하고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이걸 보게 해주라고 이삭이 본 것처럼 야곱이 또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야곱은 나중에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70명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몇백 년을 거기서 살았죠. 그렇죠? 43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30년을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잊혀질만 할 때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이 이룰 때가 됐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걸 또 보여준 거예요. 모세란 사람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것을 모세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믿음으로 봤어. 보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200만 명을 이끌고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홍해수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봤죠. 그 다음에 홍해수를 가르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있으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봤어요. 그리고서 광야를 돌았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약속의 땅, 자기들이 보고 있는 약속의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딱 돼가지고 가나안 땅이 여기야.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이야 이제. 근데 가나안 땅 넘어가려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스탑 여기서. 넌 여기까지야. 그래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어. 모세에게. 그러고서 모세 이제는 너는 여기까지가 네 임무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야 너.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줬던, 그래서 이삭이 보면서 살았던 그 비전, 이삭이 야곱에게 보여줬던 그 비전, 그리고
잊혀져 있었던 그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비전이 있는 장소였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여기까지 너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 그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똑같이 말한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의 1장 1절의 배경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쉽죠. 네.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뭔지를 알고 오늘의 배경이 뭔지를 알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래. 모세의 시종이 뭐예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수행 비서관 같은 보좌관.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아니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했었는지,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는 보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세 때 모세를 만나서 출애굽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제 보고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었던 그 비전, 보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입장인데, 모세 옆에만 있으면 됐잖아. 모세만 따라가면 됐잖아. 모세가 하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면서 하면 됐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지면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에 비어져 있는 성에 내가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게, 입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 이들은 농경사회에 있었어요. 유목민족들이고. 근데 그들은 철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과 칼과 청동을 가지고 마차를 몰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이미 다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적을 보고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모세하고 같이 다닐 때 얼마나 말 안 듣고 삐죽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기적 보면서도 맨날 불평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거 옆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걸 해나가지? 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적을 보고서도 두렵고 내부의 우리의 상태를 보고서도 두려운 것이 여호수아의 현실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모세가 봤던 것을 보도록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는가? 자기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어려운 일들, 백성들의 부정적인 요소들과 적들의 강대한 부정적인 요소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고선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보고 있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행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한 그 현장에 있게 되어져요. 잠깐 참고로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 21장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21장 다 폈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맡겨 넘겨주셨습니다. 결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어떻게 됐더라? 응하였다. 다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약속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면은 그 말씀대로 결론은 역사의 끝에 가서 보면 그렇게 되었더라가 끝이야. 이건 성경 얘기이지만은 역사예요, 역사. 실제 있었던 거.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져야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이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걸 보이시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오늘 보면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합니다. 반복해서. 그렇죠? 6절, 7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강하고 자, 여기 7절, 아니, 6절이죠?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죠? 9절도 봐요. 뭐라고 그래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 2가지가 담겨 있어요. 누가 명했대?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라?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야, 내가 명한 거 아니야? 내가 너 누군지 몰라? 내가 여태까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못 봤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내가 명한 게 아니냐. 왜 두렵고 떨어? 내가 말한 건데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주리라 한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면은 네가 밟는 것마다 다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미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은.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메꿔서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아직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인 거야. 그것은 그렇게 될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이야. 근데 이미 말씀이 선포되면 되어질 것이지만은 아직과 이미 사이를 메꿔 나가서 이게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약속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주었다니까? 네가 밟기만 하면은 그 밟는 것을 난 잊게 된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은요,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봤잖아. 모세야 하나님. 모세와 함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봤단 말이죠. 다 경험했단 말이죠. 어떤 문제도 어떤 적도 다 해결하고 다 이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
이 말씀이 또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이 말씀 좀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전에 한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거 기억하셔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뭐예요? 선발대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서 말씀하신 것을 미리 성취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밥상 다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가서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 가라고 그러신다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셔요. 전쟁의 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자 당할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선 전쟁에 능한 것들이 다 거기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도 없고, 왜냐면 농사 짓는 농기국밖에 없어. 그 다음에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뭐 양이나 뭐 말이나 노새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 무슨 수로 싸우겠어. 그런데 기껏 해봤자 무슨 활이나 있었을까? 근데 그들은 완전히 창검으로, 투구로, 이게 뭐예요? 마차로 다 무장되어 있는, 스스로 비교가 안 되거든. 근데 이들은 허접하지만은 허접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광야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시온왕과 옥왕 모두와의 싸움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기게 했어?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거든.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는 거란 말이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말한 거잖아. 내가 이룬다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기고 기적을 베풀고 다 준비해 놓고서 그렇게 하게 한 것처럼 내가 다 한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말 믿는다면은, 그리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주었으니까, 이미 이거는 결정된 상황이니까 가서 취하고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3요소를 갖다가 그에게 하도록 하셔요. 제일 먼저 뭘 보여줘요? 4절에 보면은 그가 취할 땅이 어딘지를 보여주죠. 아주 구획까지 다 정해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레바논, 저 이스라엘 북쪽의 나라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복잡한 나라들 있죠. 그 다음에 이라크, 요르단,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요 경계로 해놓은 그리고 지중해 연안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 내가 주리라 한 땅이 어디라고? 그 땅이 어디라라는 걸 갖다 딱 그 구획을 정해주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딘지 정확하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10절, 11절 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 다 모아놓고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사흘 이내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움직이게 될 거니까 너희는 그거 준비해라 라고 뭐 해요? 뭐 해요? 말하죠. 봤어요? 하나님 보게 했어요? 보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자기 안에만 담고 있지 않고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것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세 가지가 뭐라고? 믿음의 3요소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지금 아멘을 계속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이 3요소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어지고 계속해서 답답하다고 할 때 이 믿음의 3요소를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올해 네가 복이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리는 가슴이 벅찼고 배가 하면서 왔어요. 아멘. 그러다 오늘 3월 1일이네. 벌써 3월 1일. 2달이 지나가고 3달이 시작되어지는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그 뜨거움이 있습니까? 지금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뭐가 되는데, 뭐가? 뭘 보고 있는데? 자, 보셔요, 이제. 그게 된다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게 되는 게 그게 뭔데? 뭐가 될 건데? 그걸 봐야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기름 부으시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예배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가로 차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많아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동력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도 그래서 다 배가 된다. 그거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네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왜? 그 복을 통해서 네 뒤에 큰 민족들을 이룰 것이고 모든 족속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복을 받는 이유도 왜 받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봐야지, 보여줘야지. 아멘.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지 그거를 향해서 움직이지. 또 내가 보고 있어야지 말하지. 구역 식구들한테도 말하고 사람들한테도 말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고 말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게 있어야지. 보는 게 없어. 목사님 설교는 들었는데 가슴은 뜨거운데 뭔지를 몰라.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는 그냥 듣고선 아멘은 했는데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말할 게 없어. 말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할 게 없어.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옆에 한 사람씩 같이 붙잡고서 예배할 사람들을, 내가 낳은 생명, 새로운 생명들을 양쪽 손에 붙잡고 예배 드리는 거 하자고. 그러죠? 2달 동안에 내 옆에 같이, 이건 전도하라는 말의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왜? 이걸 본다면은, 이걸 사실로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사람들과 함께 말하겠지, 나누겠지.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동이, 땅을 밟는 일들이 일어나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고?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는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도 지금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의 우리 모습처럼 알고 있는데 모세가 하니까 나는 옆에 있었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임창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시작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너에게 주어. 네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배가 될 것을 봐. 너의 사업과 너의 하는 일이,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배가 될 것을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말하란 말이야. 말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실제 그렇게 될 게 확실하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밟아야 될 땅이 무엇이고, 내가 만나야 될 영혼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이면은 그런 것들을 말하고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행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음이 활용되기 시작할 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실상의 현장에 연말이 됐을 때는 여기가 꽉 들어차서 빈칸이 없어서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보조의자들을 놓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는데 또 그 에너지가 마음껏 또 들여지고 쓰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것,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율법과 명령이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이 우리의 미래라며, 약속이 끝이라며, 결과라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끝이 무엇이고 이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무엇으로 확인해야 돼요? 막연한 나의 생각으로 확인해요? 상황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확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지 않아. 말씀을 담아놓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주일날 말씀 듣고 난 다음엔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방송 매체나 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부정으로 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것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겠어요? 보여지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죽고 싶다고 하는 것, 죽였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들으면서 아이고 나도 꼴이 이렇고 안 되고 그런데 우리도 그냥 이러고 말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내게 무엇을 많이 집어넣느냐, 그 집어넣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내가 전능하니까 너와 함께 해. 너 할 거는 뭐냐면은 이걸 믿고 그냥 밟어.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를 보면서 강하고 담대해. 내 믿음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믿고 흔들리니까 내가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집중해.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켜.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뭐래요? 낮과 밤으로 종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묵상하래. 그리고 외우래. 입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 내 입에다 두래. 내 입에다가. 말씀을 내 입에다 둔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입으로 읽고 암송하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그 다음에 뭘 하래? 묵상하래. 묵상. 생각 속에 두래. 입으로 해서 입에다 두고 생각 머릿속에다 두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게 하래. 왜?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약속대로 되어지는데 그 약속이 뭔지를 몰라. 약속을 봐야 되는데 약속이 안 보여. 약속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약속을 보면서 계속 살아. 근데 약속이 안 보여. 왜? 약속과 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정확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딴 건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약속의 말씀이 너 안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주야로 약속의 말씀과 함께 붙잡고 그 안에 있어. 그리고선 약속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말한 대로 될 거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 그리고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그냥 밟으면서 따라와. 그럼 내가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역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하고 계신 전능하신 신실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9시 반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찬양만 계속해서 10분 동안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게 복이야. 와서 처음부터 그 찬양할 때부터 맞아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당신 지금 여기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걸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계셔도 계신 게 아닌 게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우리와 여기 계셔. 근데 내가 그것을 계시다라는 걸 잊어버려. 그러면은 계신 게 아닌 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마라. 그분은 계시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분은 계시다. 그럼 임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돼. 그래서 임재 능력 목적이 경험되어지는 대예배, 임재 능력 목적이 경험되어지는 소그룹의 여러분 각자의 모든 모임, 만남, 다방에서 만나, 커피숍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뭘 하든, 뭐 소그룹 여기서 만나든 저기서 만나든 찻집에서 저기서 만나든 뭘 하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 그 모임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임이 되게 해. 그러면은 그분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거예요. 거기서 부정의 얘기 같은 거 하지 마. 거기서 그분의 임재를 얘기해. 거기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그런 얘기들이 모이면 그렇게. 여러분이 뭘 하든 가족끼리 모여도, 소그룹으로 모여도, 사업장에 가도, 여기에서 모여도 무엇을 하든지 모이면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라. 그 자리에 누군가 리더가 있다면은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재를 놓치지 마라.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 나는 또 십자가에서 죽고 성찬을 대할 때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